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8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겠다고 그 하속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으며 아버지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세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 말씀하시며 자원하여 자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가장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 생활에 보람을 느낄 때,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지옥 훈련을 받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원해서 선출되기 위해 국가대표로 뽑히기 위해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 뽑히면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또 죽으라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걸 수고로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올림픽의 메달의 영광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이기보단 영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주보며 맞대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걸 달게 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목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세요. 이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가장 극치가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가장 극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이에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33절에 아직 잠시는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는 그곳,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말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며 내가 가는 곳 너희도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지금 그 이야기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곳을 우리는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듦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 왜 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고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남아 있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 새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여기 남겨두신 거지 다른 거 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로마서 1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명령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과 본성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의 4장 5장 말씀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기도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게 회복하여 달라고, 내게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게 먼저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즐거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세상의 종말이 되면 일어나는 현실은 딱 하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그것에 교회와 성도만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오염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모습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젠가 보니까 20대인가 30대 그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그 엄마가 화가 난다고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애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서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죠.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십자가 지는 일을 지금은 할 수 없으나 후에는 하리라. 이 사랑 지금은 못했느냐? 후에는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해서 후에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후에는 그 사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안 되고 후에는 하리라 그랬더니 37절에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내가 왜 못 갑니까?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목숨을 내가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호언장담과 자신의 결단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조금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무슨 다짐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여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려고 힘쓰며 기도하면서 내 사랑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